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참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8월달도 다 가고 4분의 4 분기 9월, 10월, 11월, 12월 6달이면 올해도 다 갑니다. 금방 봄이 온 것 같지만 또 여름이 금방 오고 가을이 또 오고 겨울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길지 못하고 짧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그려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쓰여진 말씀이십니다.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잠언서, 전도서 하나 참 재밌습니다. 하나씩 참 오묘하고 우리가 인생이 어때요? 우리가 일평생 수고해서 성공도 하고 또 아이들 자녀도 잘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또 훌륭한 정치가 이런 것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자기 자신은 말년에 인생이 왜 이런가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 그런 것을 했다 해도 인생의 보람도 없고 헛수고의 인생을 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참 해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 왕이 인생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바울이 솔로몬을 쫓아가지 못해요. 전무후무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학자 중에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잠언도 짓고 3,000 잠언을 졌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식물 이름도 솔로몬이 다 지고 그런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든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시바 여왕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려고 금은 보화를 싣고 이제 온 것이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왕들이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친교하려고 그 딸들을 공주죠 공주를 전부 솔로몬 나라에 싣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여자가 3,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3,000궁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솔로몬이 세상에 볼 때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축복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쌓는 솔로몬 왕이었고, 또 세 번째,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어요. 지금 세계 강대국은 어디예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응?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솔로몬 왕 시절에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었던데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 그렇게 강대국을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여튼 그 지혜를 보려고 솔로몬 왕 보기를 모든 각처의 왕들이 다 소원했으니까. 응? 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응? 미리 다 아는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칠 수가 있어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주변국가 이스라엘 나라가 손바닥 나라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강대국을 이끌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만큼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지식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솔로몬 왕은 선망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컴퓨터 조사본 나와요. 최고로 누구 되고 싶냐?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의 솔로몬 왕이 그만큼 솔로몬 왕은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갖고 인생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솔로몬 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아주 진솔한 솔직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되는 거예요. 해 아래. 네? 왜 헛되냐? 인생은 죽음 앞에 꼼짝 못하기 때문에 무용주의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목숨이 끊어지는데 뭐 소용이 있냐고. 내가 아무리 잘나가면 뭐 소용이 있냐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죽는데 인생이. 그래서 이것을 본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온 세계 왕들이 다 합친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다 해봤지만 헛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너희들도 헛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결론이 또 나오겠지만 그런 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살아야 100년 좀 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얘기고 보통 우리가 몇 년 살아? 80년 산다. 80년. 조금 들어서 지금 뭐 90세까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몇 년 살지 모르겠어요. 뭐 금방 지금 뭐 80세, 90세 뭐 금방 앞으로 10년, 10년이면은 거의 뭐 비슷할 거 나도 기운 없어서 여기 보니까 문줄이 풀리고 금줄, 음줄이 풀린다면 신줄이 다 풀어지고 근육이 다 풀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떨리고 그리고 기가 가다가도
누가 탁 치면 깜짝 놀란다니까. 노인네들 이름 탁 불러요. 깜짝 놀래. 왜? 다 늙었기 때문에. 이미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응? 그리고 들창도, 보니까 우리가 들창을 보면 창문이라는데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눈이 캄캄해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진솔한 고백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해 아래는 헛되다. 이렇게 살았지만 구경을 드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물속에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는 지혜와 지식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성공, 죽음 앞에서 쌓아놓은 재물도 다 무용지물이죠. 그렇게 부자로 최고의 부를 쌓았지만 다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야. 하나도 못 가져가. 동전 하나 못 가져간다니까. 동전 하나. 인생이 죽으면 다 그 완전히 죽어서 그걸 분석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뭐 불태우고 이렇게 압축시켜서 엑기스 뽑으면 한 5,0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값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세 번째로 죽음 앞에서 이 왕이라는 명예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최고의 재물, 최고의 지식, 최고의 왕이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폐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해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결론을 또 내렸어요. 해 아래에서 살핀 결론을 내렸는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전도서 1장 13절에 그런 내용의 바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떠올랐기 때문에 인생이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왜? 고통받고 수고해 하나님 찾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나 봐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어때요? 바람 잡는 헛수고다 이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을 수 있냐고. 공기를 잡을 수 있냐고. 못 잡잖아요.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바람 잡는 거랑 같대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렇게 헛수고다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래서 또 이렇게 이거를 솔로몬이 깊이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탄에게 장악된 인생은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도서 1장 15절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솔로몬 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이 뭐예요? 성경의 교훈은 창세기 3장 사건,
몸 삼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 붙잡히고 뒤집고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신하라고 따지고 막 얘기하니까 신신학자들은 신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전설의 고향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딱 결론 내렸는데 성경의 교훈 창세기 3장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된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헛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전무한 지하 총력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최고로 부자가 최고로 부귀 영화를 위해 솔로몬 왕이 이걸 말씀을 썼다니까요. 아니 그냥 조금 보통 사람 썼다 그러면 좀 그냥 그래요. 안 믿을 수도 있어. 뭐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쓴 거예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되어 있지만 솔로몬 왕이 어땠어요? 얼마큼 지혜가 있어요?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재판 걸러 온 거예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냐. 솔로몬 왕이 딱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딱 지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둘로 쪼개서 가져라. 그래가지고 부하한테 데려가서 칼을 가져가지고 둘로 쪼개서 줘라.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한테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러면 네가 친엄마구나 판단을 줬잖아요. 그게 순간적인 지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졌단 말이야. 솔로몬 왕이. 성경 실제로 나와요. 그 말씀이. 이렇게 영원히 참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로 10절. 없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되찾을 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곳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신상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가 분명히 와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는 게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잘 보려면 복음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 소원이 뭐예요? 영적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셔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영적 문제.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사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끌고 들어간다니까? 원죄 가운데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메시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서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여기 기도해보세요. 즉시 응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래요. 내 얼굴 쳐다보고 똑바로
혓바닥을 떠서 우리 신상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문 써준 거 오늘 딱 거울에 보면서 기도했어요. 흑암 꺾어내게. 지금도 하늘 자녀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불신앙을 쏘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그 원죄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꾸 불신앙 갖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덮주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의 성공 실패는 측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측량하지 못하도록 인생이 성공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참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참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인생 하나님만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고 경영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 그 세 분만 누리니까 심심하셨는가 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생을 만든 것 같아요. 심심하네. 이 영광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형상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경영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참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참된 인생.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는 것 가지고 함께 있다고 그래요. 함께하는 인생.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니까 시간 분초마다 그러면 참된 인생의 성공을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것이 확인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제목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인생 그렇게 쓸까 그러다가 아니다. 함께 있는 참된 인생으로 고쳤대요. 왜 함께 있는데 지금 내가 사망의 성령으로 옮길 것이가 아니라 따라가는 건 아니라 함께 있기 때니까 함께 있는 것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자 잘 이게 복음을 놓치면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오늘 나오죠. 우리 김선희 장관님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아멘. 말씀 따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1절 말씀.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명령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준행하면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날이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날 마태복음 24장 이때 완성이 돼요. 그때가 끝이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런 생활이 실천이 되어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참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이때 죄를 맞아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오늘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언제 심판해요? 세상 끝날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참된 인생 지금도 참되게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내가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참된 인생
우리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인가 잘 판단해서 잘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 인생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현악 중심, 교회 중심, 성막 중심.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 굉장히 잊지 말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항상 세계복음화에는 반드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곳, 오사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선교지. 여기에 모든 곳곳에 다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참 중요해. 여기는 여러 가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거, 내가 있는 선교지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지만 또 최고의 것을 놓고 봐야 돼요. 요셉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사람, 그런 심령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참 인생이 부질없고 헛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사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께 합한 자가 되어 인만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 복음 언약을 붙잡고 참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